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시간이 이제 많이 갔지요. 우리가 11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동작개론 수업은 성스러운 시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7조 이하은, 이현지, 이민경천 이 세 사람이 이번 주에도 이 성스러운 시간이라는 단원을 잘 요약해서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저에게 보내준 발제물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 20여 년 전에 일광 절약 시간, 서머타임이라고 그러죠. 미국에서는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라고 해서 일광 절약 시간제라는 건데 이것들이 아랍권에서 실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랍인들이 격렬하게 이런 시간제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 일광절약제라는 것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해 뜨는 시간이 각각 다르죠. 여름은 해 시간이 해가 일찍 뜨고 또 늦게 지잖아요. 겨울에는 늦게 뜨고 일찍 지고 서로 틀리잖아요. 그래서 실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시간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름이 오기 전에 1시간을 빠르게 하고 또 겨울이 오면 1시간을 다시 늦춰서 원래대로 맞추는 그런 인위적인 제도도 있거든요. 근데 아랍인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왜? 시간이라는 것은 알라신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함부로 손질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나라도 88 서울올림픽이 열렸잖아요. 그때 이 서머타임을 한 1년간 임시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계 각지에서 선수들이 오고 사람들이 몰리는데 여름에 좀 더 일찍 시작해서 1시간을 좀 더 벌자 그런 의미에서 서머타임을 잠깐 1년간 실시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다시 원상복귀 시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하고 잘 안 맞는 거거든요. 하지만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에서는 지금도 이 서머타임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해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아랍권에서는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신앙적인 이유, 시간이 알라신의 창조물인데 왜 인간이 함부로 손을 대고 인위적으로 바꾸느냐? 이만큼 종교와 시간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중요한 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원을 시작할 때 지금 우리가 단원이 성스러운 시간이잖아요. 시간관을 종교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나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를 교과서 서두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사람에게 종교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시간과 어떤 영혼의 관계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모든 것을 변하게 만들고 소멸로 이르게 하는 시간에서 벗어나 영혼의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 종교다. 사실 이 시간이란 문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구분 없이 항상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잖아요. 우리 일생생활 속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인생은 일정춘몽이다. 꿈과 같다는 거죠. 낮에 꾸는 꿈, 한번 꿈을 꾼 다음에 나중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 꿈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죠. 흘러가는 것이잖아요. 그 꿈속에서 생생하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꾸어진다 할지라도 인생이 그런 것 같다. 시간이 살고 같이 흐른다.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앞만 달려보고 가는 시간을 멈출 수 있다면, 좀이라도 뒤로 갈 수 있다면, 이런 바램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것들은 시간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종교라는 것은 뭐냐? 동서양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일시적인 시간, 계속 흐르고 있는 시간을 벗어나서
이런 유한적인 시간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영원의 세계로 가는 것, 그게 종교다라고 모든 종교에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종교는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차원보다 거룩하고 비시간적인 초월의 세계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루한 세상, 이 헛된 세상, 이 꿈과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서 해탈이란 말이 이제 힌두교, 불교에 쓰잖아요. 벗어나서 영원 불멸, 다시는 죽음도 없고 삶도 없는 그런 영원 불멸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을 떠나기도 하는 거죠. 집을 떠나는 사람. 이것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들을 출가자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힌두교나 불교는 출가의 종교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좀 다른 측면을 갖고 있죠. 자, 이런 출가자들에게 삶과 죽음, 생성과 소멸, 번성과 쇠퇴 등 시간의 흐름을 따라 생기는 세상의 온갖 현상이란 것은 다 부질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미망이라고 했어요. 다 환상, 눈에 보이다가 사라져버리는 환상과 같다. 미망이다, 미망이다 이렇게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거든요. 이렇듯 현실 시간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태도, 이런 부정적인 태도가 여러 종교들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게 계속 변하죠. 모든 것들이 변하죠. 이렇게 변하는 현상계와 실제 사이의 극명한 대비, 우리들이 눈으로 보는 현상계와 이건 변하죠.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어떤 실제, 변하지 않는 것, 이 둘 사이의 대비, 완전히 그 어떤 제조적인 그런 상태야말로 종교의 본질을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흔히 그 실물과 그림자라는 그 비유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그림자는 시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림자는 계속 바뀌잖아요. 그림자라는 것은 어떤 고정된 실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실물이나 실제하는 것은 시간을 벗어나서 존재하는 그 무엇, 이것을 이제 종교에서 늘 추구한다는 거죠. 종교가 지향하는 쪽은 환상에 불과한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이런 실제, 변하지 않는 실제, 열반의 세계, 불교에서는 깨달음의 세계, 또 신성의 세계, 하나님과의 어떤 일치된 세계, 우리로 말하면 천국,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제 비교를 이제 많이 합니다. 종교에서, 모든 종교들에서. 현상계와 실제 사이의 대비. 그러니까 현상계는 시간이 계속 자연적인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고정된 어떤 실제란 거 있을 수가 없다. 반면에 이런 현상계를 넘어서 변하지 않는 어떤 실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바로 종교의 본질이다. 이런 시간과 실제와의 비교를 통해서 종교의 본질을 파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모든 종교가 시간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게 맞는데, 이렇게 모든 종교가 시간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하고 있다. 그건 아니란 겁니다. 그 이유는 시간을 폄하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종교에조차도 시간이 지는 상대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에 따라서는 시간을 실제 자체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와 시간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섣부른 일반화를 이렇게 피해야 되죠. 또 그런 일과 함께 이제 여러 종교에서 나타난 시간에 대한 다양한 태도를 좀 더 세밀하게 고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인도 종교, 힌두교와 불교죠. 불교에서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유대 기독교에서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또 마지막 단원에서는 가나안 종교, 우리 구약의 배경이 되는 그 가나안 땅에서 존재했던 여러 가지 토착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가나안 종교에서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나.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 시간에 대한 이해,
시간과 영원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이런 주제들을 이렇게 심도 있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런 각 단원의 주제들을 잘 파악하면서 교과서를 읽어보면 좀 더 내용 파악이 쉬울 겁니다. 자, 먼저 시간에 대한 인도 종교의 이중적인 태도. 잠깐 아까 불교의 예를 들었죠. 뭐 열반이라든지 해타예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 했는데 불교는 인도 고유의 종교라는 그런 맥락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장 오래된 그 인도의 종교가 힌두교잖아요. 그 힌두교 안에서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개념들이 이제 힌두교에서 사용하는 개념들하고 같은 개념이지만 좀 더 다른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힌두교와 불교를 특히 인도 종교다, 인도에서 발생한 그런 종교들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업, 윤회, 해탈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불교를 통해서 업이니, 윤회니, 해탈이니 이런 단어들을 많이 우리들이 지금도 듣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용어들은 불교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인도인들의 종교적 삶 속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기원전 8세기경, 기원전 8세기경에 이미 업, 윤회, 해탈 등의 개념을 성립했다는 거죠. 얼마나 오래됐으면 8세기면 벌써 뭐 2800년 전이죠. 네. 기원전 6세기경에는 다시 불교와 이런 개념들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 윤회, 해탈 이런 중요한 개념들을 통해서 불교를 비롯한 인도 종교에서는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규정하고 있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도 마찬가지지만 인도 종교에서 인생을 정의하는데 자주 쓰이는 표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고통의 수레바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고통의 수레바퀴. 인생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표현법 중에 가장 유명한 표현법이죠. 운의적 표현인데 산다는 일은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이 끊임없이 순환 반복한다. 윤회한다는 것이 계속해서 불교에서는 인생 자체를 어떤 고라고 합니다. 고통, 고난으로 보는 거죠. 온갖 종류의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제 생로병사에서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그 다음에 다시 죽는 이런 생로병사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고통의 수레바퀴라는 그런 어떤 단어가 은유적 표현이에요. 계속해서 반복돼서 계속 굴러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순환론적인 또 세계관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현대인들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또는 모든 것이 끝이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후에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제 특히 종교인들이 많이 내세 문제를 생각하고 또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또 죽음은 끝이야. 죽음은 더 이상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인도 종교에서는 한 개체는 죽음과 함께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윤회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특징을 지적하는 것이고 죽음은 곧 뭐예요? 새로운 생명의 지속이다. 죽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생명체로 이렇게 태어납니다. 윤회죠. 현 세계에서 어떤 삶을 살았나, 어떤 업을 지었나에 따라서
다음 생에서 뭐 인간 같은 형태로 태어날 수도 있지만 인간보다 못한 형태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 업에 따라서 태어난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이런 삶과 죽음의 반복, 윤회인데 계속 수레 바퀴처럼 굴러가는 건데 이런 윤회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 다시 이 땅에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가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가 여러 가지 고통, 악 그런 것들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또 맞아야 되고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죠. 자, 여기서 나오는 모르고 원어를 빼놨는데 원어는 카르마입니다. 카르마를 이제 한자로 이렇게 번역한 거죠. 우리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한자 불교죠. 원래는 희생제의, 우리 구약에서는 희생제가 많이 있잖아요.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제사, 이런 희생제의를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나중에는 행위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행위. 그래서 이것을 행위로 이제 의미가 바뀌어지면서 윤회를 일으키는 운동력, 업에 따라서 다음 생에 그런 어떤 뭘로 태어날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그 어떤 원인과 결과의 그런 법칙처럼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내가 이 생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그 결과로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런 원인과 결과의 반복적인 그런 순환, 이것들을 가능케 하는 게 업이라는 겁니다. 모든 행위, 업은 일정한 결과를 낳습니다. 결과.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를 낳고 악한 행위는 악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 생의 업이 다음에 이어질 새로운 삶의 조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에서 비록 그 해탈,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늘 힌두교나 불교는 강조를 하죠. 그래야지 다음 생에서 더 못한 삶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인도 종교의 어떤 시간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계속 순환론 쪽입니다. 자, 업은 존재가 계속해서 생성의 과정 속에서 영속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입니다. 생성의 과정이라고 했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일어나고 하면서 이 어떤 삶이란 게 끊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끝난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다음 생에 또 연결돼 계속해서 행위 없는 삶이 이루어질 수 없듯이 업이 지는 힘은 결코 소진되지 않은 채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계속 돌아간다. 이거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업이라는 거예요. 행동. 어떤 우리들이 지금 이 땅에서 하고 있는 행동, 삶 이런 걸 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상적, 피상적인 시간의 차원을 넘어서서 근원적인 시간성, 즉 업과 윤회의 시간이라는 어떤 일상적인 시간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이제 판단한 겁니다. 업과 윤회의 시간. 그렇기 때문에 업과 윤회의 교서를 우리가 잘 이제 따라가면 하나의 사건에 발생하는 그 이면에는 미미하고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힘의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업의 힘이라고 그러죠. 카르마의 힘. 그렇기 때문에 업을 잘 쌓아야 돼.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하는 겁니다. 업을 잘못 쌓으면 다음 생에서 불행한 존재로 태어난다. 이게 뭐 안 믿는 사람은 관계가 없는데 어떤 이런 어떤 시간관의 영향 속에 사는 사람들은 큰 어떤 힘을 발휘하는 거죠. 이 땅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경고가 되기도 하는 거죠. 이게 업과 윤회의 교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도 종교에서의 그런 어떤 시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인도 종교에서는 업과 윤회를 궁극적으로 벗어나야 할 덫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과 죽음의 한없는 윤회란 단지 고통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뭐예요? 그걸 목샤라고 해서 깨달음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좀 비슷하지만 불교에서는 또 다른 용어인 니르바나, 열반에 들어야 된다.
해탈에 이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업과 윤회의 사슬을 끊는 방법입니다. 더 이상 그런 상태에서는 깨달음이 이르면, 아니면 목샤, 그 다음에 해탈에 이르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업과 윤회의 반복적인 순환이 계속되지 않고 중단되는 겁니다. 인도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윤회의 수레바퀴 에서 해방되는 길을 찾는 데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삶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어떤 열반의 상태, 깨달음의 상태에 이른다는 거죠. 여기서 다시 강조가 되는데, 해탈이나 열반은 윤회의 과정에서 해방된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업에 의한 존재의 생성도 없고 삶과 죽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윤회의 시간성도 없는 어떤 상태예요? 절대적인 고유와 평화가 지배하는 상태가 해탈이자 열반이다. 해탈이자 열반이다. 깨달음, 해탈, 열반 다 비슷한 차원의 단어들입니다. 이런 시간에 대한 이중적인 그런 태도, 한쪽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고통으로 가득 있다. 또 다른 측면은 뭐예요? 이것을 벗어난 어떤 이런 해탈과 열반의 세계, 더 이상 업에 의한 그런 존재의 생성도 없고 삶과 죽음도 없고 윤회라는 그런 시간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어떤 세계, 이중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이해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해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삶을 포기하고 진화는 아주 어려운 엄격한 그런 수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출가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랑 집을 떠난 사람들이란 뜻이죠. 이런 사람들이 인도에서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힌두교도 어떤 시기가 되면 이제 출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는 지금 일반 신자는 그렇지 않겠지만 거기서 말하는 그 스님들, 수행자들은 다 출가자이잖아요. 집을 떠난 세속과 인연을 끊은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러냐? 해탈이 종교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런 어떤 관계, 세상의 그런 시간관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떤 영원한 어떤 세계, 열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죠. 그리고 부와 명예, 가족, 인간관계 이런 것들은 윤회한 삶입니다. 즉 시간의 영향을 장식하는 요소에 지나지 않으며 해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부와 명예, 가족, 인간. 그래서 세상에서 현을 끊고 산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힌두교나 불교, 출가 종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시간과 영혼의 대조가 인도 종교에서만큼 분명하게 나타난 전통도 드물 것이다. 또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해탈의 말로 인도 종교에 지향하는 궁극적인 실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인도 종교는 시간을 환상이나 그림자로 보고 환상이나 그림자다. 아까 미망이라고 했죠. 환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모두 우리가 경험하는 게 미망이다. 꿈과 같다. 환상과 같다. 이렇게 보면서 비시간적이고 시간을 벗어나고 비역사적인 역사를 벗어난 해탈을 종교 수행이 최대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인도 종교는 해탈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은 변함없는데 해탈의 방법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 통로가 있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출가하여 세상과 접촉을 끊고 수행에 들어가는 방법, 이 길을 권장하지만 이 길만이 아니고 세상 안에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해탈을 얻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후기 힌두교, 또 후기 불교에서 발전되기 시작한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대자대비한 삶, 세상 속에서 그런 어떤 자비의 삶을 실천하고 그럼으로써 어떤 해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소수만 집을 떠나서 명상 수행에 전념으로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라 대다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늘 어떤 신앙심을 갖고 그런 자비의 정신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면 그것 역시 해탈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바가밧기타는
인도 힌두교의 경전 중에 하나이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전이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과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아르주나라는 주인공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비참한 사력을 몰고 올 고륙상쟁의 그런 와중에서 자기가 저지를 업보를 두려워합니다. 이게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면 나쁜 업을 쌓게 되잖아요. 또 형제를 죽이는 일이 죄 가운데서 가장 커다란 죄에 속하기 때문에 해탈하고는 거리가 멀고 또 윤회의 수레바퀴 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마음의 동요를 억제할 수 없던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은 사람이 크리슈나라는 전차장이었습니다. 아르주나의 곁에서 전차를 벌던 크리슈나는 나중에 비슈누 신의 화신, 비슈누 신이 이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사람의 몸을 빌려서 나타난 신의 그런 비슈누 신의 화신이 되었어요. 화신입니다. 크리슈나가 신이에요, 사실. 그가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해주었던 말은 어떤 말을 해줬냐면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동시에 욕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행위야말로 해탈에 이르는 첩경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상황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포기하지 않고 충실히 수행하는 것,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자신의 임무에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충실하게 살아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벌써 해탈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삶을 포기하고 출구해야 된다. 그것만 능사가 아니란 얘기죠. 자기가 처해진 삶 속에서 그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해탈에 이를 수 있는 길이라는 그런 사상이 후기 힌두교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업과 윤회의 시간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해탈이 이룰 수 있는 올바른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자신의 그런 어떤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하면서 또 불교에서 나중에 대자 대비 자비로운 삶, 사랑의 삶을 실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해탈에 이르는 삶이다. 이러한 해탈은 시간과 역사를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수준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시간과 역사를 포기하지 않는다. 원래는 뭐예요? 시간과 역사를 포기하고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뭐랄까 그림자와 같고 환상과 같은 시간과 역사를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긍정해요. 긍정하면서 그 속에서의 어떤 삶을 통해서 해탈에 이룰 수 있다. 라고 또 후대에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에 대한 매우 역설적인 성격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시간은 해탈의 궁극적인 실제인 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이제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역사 안에서 올바른 삶, 올바른 행위가 없이는 해탈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중적인 측면이 드러나는 거죠. 원래는 시간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후대에 들어와서는 다시 시간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태도도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했듯이 시간에 대한 이렇게 부정적인 견해가 인도 종교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시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그런데 후대에 들어와서는 시간을 긍정하는 태도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불교가 두 개가 있잖아요. 네, 두 종류가 있는데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소승불교는 자기 자신의 깨달음에 어떤 초점을 두는 그런 불교 형태고, 대승불교는 뭐예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일반 중생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깨달음까지도 같이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같이 깨달음에 이르러야 된다. 이게 대승불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자비행을 실천하고 또 깨달음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대승불교인데, 이런 대승불교에서도 위에서 설명한 시간에 대한 힌두교의 시장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와 비슷한 그런 측면이 드러납니다. 해탈을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삼고 있어요. 이 어떤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윤회와 해탈, 시간의 세계와 영혼의 세계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것도 불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처럼. 그리고 깨달은 존재인 부처,
붓다라는 뜻이 스스로 깨어난 자라는 뜻이잖아요. 깨달음에 이른 자라는 뜻이잖아요. 이 부처의 눈으로 바라본 윤회의 세계가 해탈 이전의 그것과 현격하게 다르다. 그렇죠. 깨달은 다음에는 뭐예요? 부처님이 붓다가 깨달은 다음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하늘 밑에 땅 위에 오로지 나 혼자만 존재한다. 이게 이제 깨달은 다음에 선포한 말이거든요. 우리들은 뭐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것은 이제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에 그런 관점이 바뀌어졌다는 얘기죠. 깨달은 후에는 같은 세상인데도 그것을 바라보고 느끼고 하는 것들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현격이 다르다. 같은 시간을 가지고서도 시간에 대해서도 서로 깨달음 전과 깨달음 후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의 눈에, 깨달은 자의 눈에는 더 이상 윤회와 해탈의 세계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실체다. 이제는 깨달음도 없고 윤회도 없고 고통도 없는 하나의 실제입니다. 하나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뭐 깨달음이 이른 자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또 회피해야만 했던 현실을 자꾸 떠나서 산속에 들어와서 수행하는 종교가 불교잖아요. 회피해야만 했던 현세가 다시 긍정된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시간과 영화는 결코 별개가 아니다. 뭐예요? 별개가 아니라 하나다. 동일한 실제다. 그전에 어떻게 해요? 다르게 봤잖아요. 분열된 상태, 이렇게 서로 분리된 상태로 봤잖아요. 깨달은 후에는 뭐예요? 이거를 하나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 인도 종교 중에 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중적인 시간관이죠.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독교의 시간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251페이지에 보면 대초에 시간을 창조하였나니 라는 단원이 나옵니다. 이제 기독교의 시간관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성서의 맨 첫머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고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더 뒤덮여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 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고 빛을 낮,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들이 교회에서 읽는 것은 개혁 성경이라 조금 좀 다르게 이제 번역이 됐을 텐데 지금 읽은 거는 이제 순수 한글로 번역된 공동 번역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한글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낮과 어둠 그러니까 뭐예요? 낮과 밤, 빛과 어둠을 통해서 낮과 밤을 나누셨다.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죠.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래서 어둠에 묻힌 세상에 빛이 탄생하면서 밤과 낮의 구별이 생겼다고 이렇게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신은 여러 가지 창조물을 창조해서 6일째 되는 날 뭘 창조하셨어요? 마침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창조하신 게 나오죠. 창세기 1장과 물론 창세기 2장이 서로 다른 자료로서 다른 창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예요? 1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생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성서에 나타난 시간은 뭐예요? 신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과 마찬가지로 신보다 열등한 실제죠. 시간이란 것은 신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신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신은 다른 피조물처럼 시간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고 시간을 어떻게 다스리는 존재죠. 왜? 시간을 창조한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대 기독교죠. 정확히 말하면 유대 기독교의 시간관에서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야, 하나님은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가? 라고 이제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우리 초대 그 교부, 기독교 교부, 위대한 신학자이죠. 교회의 그런 어떤 위대한
지도자이면서 신학자였잖아요. 그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이전에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사람들이 자꾸 물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당신을 위해서 지옥을 준비하고 계셨다. 이 말은 뭘 얘기해요? 바보 같은 질문 아니냐. 왜 바보 같은 질문을 하냐라는 얘기예요. 그 바보 같은 질문에 바보 같은 대답으로 이렇게 응수를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천지창조란 것은 이미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신이 이렇게 만드신 것, 진행하신 거기 때문에 시간의 범주 안에서나 가능한 천지창조 이전이다, 이후다. 이건 뭐예요? 시간 개념이잖아요. 천지창조 이전이다, 이후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관념이에요. 이런 시간관념에 입각해서 근거해서 물음을 던지는 것은 오류라는 거예요. 물음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창조 이전과 이후 여기에 매이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시간관을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얘기죠. 근데 왜 천지창조 이전에 하나님 뭘 했냐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고 논리상 오류라는 거죠. 물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시간과 영원의 대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시간과 영원이 대비가 돼요. 시간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피조물에 속해 있지만 영원은 어디에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영원한 인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만 영원하시잖아요. 그 말은 영원은 시간을 초월한 신의 세계에 속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대비가 돼서 이게 나온다 이겁니다. 게다가 성서에서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타락설화로 창세기 3장에 등장하잖아요. 그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역사는 고통과 비참으로 얼룩지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삶의 조건을 비극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바라보는 기독교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대교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만 여기 나와 있듯이 아담과 하와의 이런 에덴 동산에서의 이야기를 원죄로 해석하는 거죠. 어거스틴이 해석해서 우리에게 이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그런 하나의 전통인데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인간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현실적인 삶의 조건을 상당히 비극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비극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또 구원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여기서 제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또 이런 것들은 시간과 역사를 무의미한 것으로 바라보는 태도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에서도 지금 현재 삶이 원죄로 인해서 이런 죄악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온갖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 우리도 인간이 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역사가 무가치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신적 초월의 세계,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로 이제 비약하고자 하는 열망이 이제 싹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시간과는 겉으로 드러난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비록 인간이 신에게 저지른 오류의 대가, 불순종의 대가라고 우리는 쉽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들이 많이 쓰는 용어는 불순종의 대가라 말미암아 시간과 역사의 차원이 고통스러운 삶으로 얼룩지게 되었지만 시간과 역사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대교, 기독교에서 시간은 또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특히 기독교에서는 시간과 역사는 신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장이다. 신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장이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차원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그 자체로 어떤 의미를 지닌다. 현재 인간들이 겪고 있는 고통 역시 신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지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이제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간과 역사를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에 태어나셔서 활동하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또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는 시간과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신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시간과 역사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저 하늘나라에서 부르지 않았거든요. 신의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고통당하는 히브리 노예들을 이렇게 출애굽시키라고 그런 임무를 소명을 주시잖아요.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역사가 부정적이고 고통스럽고 비극적이라 할지라도 또 다른 측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비극적이고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이런 현실 속에 늘 함께 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또 긍정적인 어떤 측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간과 역사에 개입하는 신의 의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시간과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그게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예수란 역사적 인물의 출현이죠. 예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성서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복음서에 잘 나와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태어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갈릴리 나사렛 태어나셨잖아요. 이게 시간과 역사에 개입한 신의 의지가 잘 나타난 사건입니다. 또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은 원죄 때문에 빚어진 낙원의 상실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스스로 역사 속으로 등장한 신, 이것을 뭐라고 해요? 성육신 혹은 화육이라고 하잖아요. 육체를 입으셨다.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다. 화육의 사건, 영어로 말하면 인카네이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그 성육신의 교리를 드러내고 있죠. 또 그러다가 종말을 예고하고 내가 죽을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또 뭐예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시간과 역사 안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 신은 시간과 역사를 통해서 계시한다는 점을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독교의 신은 어떤 신이냐? 시간과 역사를 통해서만 스스로를 계시하기 때문에 시간과 역사는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매개물이고 중요한 실제다. 무시 못할 중요한 실제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역사를 떠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물은 시간과 역사입니다. 이런 중요한 그런 어떤 인식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서. 자, 교과서 3페이지에 보면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몬레일레 대성당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모자이크와 다 이제 성화들인데 중요한 여러 가지 그 그림들을 모자이크화로 다 이렇게 장식해 놨어요. 장식해 놨는데 여기서 보면 천지창조라는 그런 모자이크화가 있습니다. 그 천지창조라는 모자이크화는 1180년, 그러니까 12세기 전에 만들어진 걸로, 그려진 걸로 이렇게 완성된 걸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12세기니까 얼마야? 지금부터 800년 전이죠. 굉장히 독특합니다. 지금 원형이 돼 있잖아요. 원형 이렇게 그려져 있고 거기에 또 원형들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모습을 이렇게 독특하게 그려놨는데 원형으로 되어 있는 이 모델, 천지 창조의 모델은 무시간적 단일 세계, 시간이 없는 어떤 단일 세계를 형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델에 따라서 세계를 창조한 후에야 세계는 비로소 존재하게 됐다라고 이제 믿는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에 대한 그 신앙을 이런 식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 교과서에는 이제 흑백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인터넷을 뒤져서 이 이미지를 찾아냈어요. 굉장히 너무 독특해서 이 천지 창조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그림들이 많은데 성화대가 많은데 이 천지 창조는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이런 구형
모델로 해서 세계를 창조했다는 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있는 몬레일레 대성당에 한번 꼭 들러서 이런 훌륭한 그 성화들을 잘 이렇게 감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행하기 좋은 곳으로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곳이더라고요. 물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행 못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는 이제 제목이 축제의 무질서는 창조의 잠재력이다. 이 가나안 종교에서 발달된 시간 어떤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종교하면 참 아직 익숙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이제 구약 시간에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야 되는데 유대교 우리가 기독교의 기원이 된 유대교는 어디 예수님 기독교도 마찬가지지만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서 시작됐잖아요.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노예의 상태에 있다가 거기서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왕 없이 살다가 200여 년 사사체제로 나중에 왕이 등장하면서 왕국이 건설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거기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또 망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이 믿었던 야훼 하나님이라는 그 유일신 종교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 종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가나안 지역 종교가 시간과 역사에 대해서 서로 이제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인도 종교 그다음에 기독교의 시간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 유대 기독교가 형성된 가나안 지역의 종교에서는 시간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런 것들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발제에서 지금 254페이지, 255페이지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요약을 해서 첨가를 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다 얘기를 많이 했죠. 유대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나. 세상에 종말이 오면 하나님이 창조한 시간을 다 거두어 드린다. 그때까지 성서를 보면 시간과 역사로부터 도피하랬던 다양한 어떤 인간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유일신을 제대로 믿지 않고 저버려서 우상숭배에 빠진 과오를 저지른 거에 대한 죄가도 벌을 받아야 되고 죄가로 벌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경계한 또 예언자들도 등장하고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지만 또 심판하는 죄인과 심판관 사이에 숨꽉꼭질하듯 우상 숭배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과 그를 벌하는 신의 분노가 서로 이렇게 교차하면서 항상 나오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유대교, 유일신을 믿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에서 드러나는 독특한 그런 시간 개념인 반면에 당시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여러 가지 토착 종교들, 이런 종교들은 시간과 역사의 무게를 주기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장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야훼는 누구예요? 야훼 하나님, 우리 여호와로 잘못 번역되어 있는데 시간과 역사의 신이죠. 시간과 역사를 창조해내고 이끌어가시는 지배하는 신, 야훼 하나님. 반면에 가나안 땅에 당시에 바알이라든지 아도니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신들이 나와요. 성서에도 나오잖아요. 이것들은 농경의 풍요를 관장하는 신들, 자연의 신들이에요. 농경 문화와 관련되어 있어요. 지금 점차 이제 농경 문화가 유목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으면서 농경 문화로 이제 바뀌면서 좀 더 많은 그 수확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어떤 신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기원하는 풍습들이 자꾸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믿는 신이 출현했는데 그게 바로 바알과 아도니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런 풍요의 신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풍요의 신들은 농경사회의 계절의 리듬에 따라 맨 처음에 어떻게 해요? 파종하고 수확하고
이런 어떤 주기적 반복이 이런 신들에게 드리는 제의와 여러 가지 의식 속에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포함되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의 농사의 풍작을 기원한다. 농사 짓기 전에 그 다음에 잘 파종을 해서 좋은 열매를 맺고 수확이 돼서 감사한다. 감사, 추수감사되죠. 그리고 새로운 소생의 축복을 기원한다. 또 잘 이렇게 파종할 수 있도록 기원하잖아. 이런 것들이 자연의 리듬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 리듬이 있듯이 가나안 땅에도 그런 리듬에 따라서 이런 어떤 의례가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양한 주기적 의례 발달, 이런 농경의 그 농사짓는 방법의 그런 어떤 그 계기에 따라서 리듬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발전한 거죠. 그래서 의례란 것은 뭐예요? 신성한 힘을 현실화하고 현재화하는 행위죠. 신성한 힘이 어떤 신의 그런 능력이 현실에 임해서 농사를 잘 짓게 만들고 풍요로운 그런 수확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힘이죠. 힘을 얻기 위해서 지내는 의식이 의례입니다. 종교는 뭐예요? 우주의 은행,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른 측면은 뭐예요? 우주의 은행, 우주를 잘 운행하고 있고 구체적 삶 이런 것들을 떠받치는 신성한 존재에 대한 믿음이죠. 의례는 그런 힘을 그냥 현재화하지만 종교는 더 구체적으로 그런 존재가 있다라고 믿고 그런 존재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의탁하는 행위죠. 좀 비슷하지만 달라요. 네. 지금 당시에 그 유대교와 그 다음에 가나안 종교를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상반된 이해가 발달했다는 겁니다. 자, 의례란 것은 특별한 장소, 시간을 정해놓고 진행하고 또 엄격한 절차, 희생제물, 음악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한 건데 또 대규모 축제가 의례 다음에 뒤따릅니다. 왜 이런 특별한 의례 다음에는 대규모 축제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농경사회, 그 다음에 어촌 그런 데 보면 뭐 이렇게 풍요를 기원하는 풍어제라든지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어떤 마을 대표가 원로가 깨끗이 몸을 닦고 치장한 다음에 다 제사를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막 서로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큰 축제 마당을 벌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가나안 땅에서 농경 사회의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의례를 엄숙하게 지난 다음에 대규모 축제를 서로 이제 즐겼다는 건데 이거는 뭐냐? 의례는 엄숙하잖아요. 엄숙한 뒤에 오는 자유분방함. 축제의 자유를 하나의 어떤 광기로 이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이런 축제는 당연히 술과 음식이 있었겠죠. 그리고 성적인 문란도 막 이렇게 벌어지고 그랬는데 지금 그것이 뭐 도덕적으로 옳고 그러냐 그런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어떤 당시에 그 의례 다음에 있었던 축제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일상적인 삶에서 금지된 행위도 자연스럽게 막 일어나고 그걸 또 허용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 가나안 종교의 특징은 에로틱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전에서 남녀가 성행위를 이렇게 막 하고 그랬어요. 특히 그 사제가 공공연하게 성행위를 했는데 이건 왜 그랬냐면 고대 사회 하나의 풍습 중에 그 관습 중에 하나입니다. 성행위를 어떤 뭐랄까 풍요와 다산,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행위를 봤기 때문에 어떤 농사를 통해서도 큰 수확, 다산, 풍요, 풍작 이런 것들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성행위를 신전에서 의식으로 벌였다는 거예요. 지금 상상을 못할 일이죠.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비해서 이제 이 야훼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은 전혀 좀 더 윤리적이고 좀 더 체계화된 그런 모습을 엄격한 그런 윤리적인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죠. 좀 달라요. 이렇게 사회 전체를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가는 의례나 축제는 왜 벌어지는가? 지금도 우리나라도 곳곳에서 축제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하나의 그 지역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다른 나라들 이렇게 보면 세계 뭐 테마 기행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렇게 찍어온 걸 보면 얼마나 많은 축제가 있습니까? 지금도 해요. 지금도 남미에서 그렇고 심지어 스페인, 이탈리아 다 하잖아요.
탁보에 뭐예요? 축제를 통해 느끼는 건 아이고 혼란스럽다. 왜 저렇게 혼란스러운 행위를 할까 그러잖아요. 이런 혼란에 빠지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이런 것들은 왜 벌어지는가? 당시 가난 그 종교의 그 의례 다음에 늘 큰 축제가 벌어졌는데 그것도 역시 지금 보면 혼돈의 도가니인데 혼란스러운 그런 어떤 현상인데 왜 이런 것들이 벌어졌는가? 이거는 혼돈 자체가 아닌 창조적인 힘을 실현해서 삶의 근원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시간의 재창조라는 거죠.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창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혼란이나 혼돈 자체가 아니라 새로운 그런 어떤 시간의 재창조, 레크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재창조,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다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전혀 그러니까 그동안 거룩하게 또 뭐 여러 가지 생활에 갑갑한 어떤 형식화된 그런 어떤 규격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잠시나 뭐 해방돼서 그런 해방감을 느끼고 자유를 느낀 다음에 다시 생활 속에 들어와서 더 기쁘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세계의 기원을 설명해주는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도 들어있고 세상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하건 한 건 초월적 존재가 질서를 부여하고 난 후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존재가 만물을 창조한 건 혼돈에 기초한 것, 즉 모든 창조가 혼돈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좀 전에 설명했죠. 우리 창세기에도 창조 이전의 모습을 땅이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어떤 천지 창조가 이루어져서 모든 사물들이 다 질서 정연하게 딱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습이 항상 공존한다는 겁니다. 혼돈이라는 것은 어떤 질서나 규칙, 고정된 형태가 존재하지 않던 그때의 모습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이 원초적 그때의 모습, 원초적인 어떤 모습, 창조는 혼돈에서 이루어지고 혼돈은 창조의 잠재력으로 충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이라는 것을 이제 나쁘게만 부정적으로만 봤는데 이제 이런 가나안 종교를 통해서 새롭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 혼돈이 창조의 잠재력이다. 그런 창조의 잠재력을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누리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뭐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축제죠. 축제를 뭐 365일 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1년에 특별한 때를 다 이렇게 축제의 시기, 축제의 날로 정해서 지금 현대인들도 축제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 새로운 창조를 위한 잠재력이 충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걸 가나안 종교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축제는 혼돈의 상황으로 돌아가 창조력을 다시금 활성시키기 위함이다. 자, 사람들은 언젠가 죽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증가하자 시간의 흐름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창조의 계기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했다. 시간 재생 장치의 개념, 이게 축제라는 거죠. 축제. 일명 혼돈으로 보이겠지만 늘 우리가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잠시 벗어나서 새로운 창조의 계기를 마련하는 그것이 축제라는 겁니다. 축제가 연출하는 과도함과 무질서는 혼돈의 상황을 구현한 겁니다. 축제에는 어떤 규제도 없고 어떤 뭐 모든 것을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다 분출하도록 해놓잖아요. 허용하잖아요. 그게 혼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일상적인 시간의 차원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이 있던 신화적 시간은 일상적 시간과 다릅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의 근원 자체다. 혼돈이 있었던 어떻게 혼돈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모든 경전들이 이 세상이 있기 전의 모습을 이렇게 혼돈이 있었던 혼돈된 상태로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는 우리가 지금 경험한 일상적 시간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원에서 탄생한 일상적인 시간을 또 무의미하다고 보지도 못한다는 거죠. 일상적인 시간이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연적인 시간은 영원한 상태로부터 이렇게 비롯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영원 그 자체니까 그 영원 그 자체가 시간을 만드신 거잖아요.
자, 축제가 생활의 중요한 리듬으로 자리 잡았던 원시 사회나 고대 사회에서 시간 자체를 폄하하려는, 시간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증거를 찾아보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예, 이런 원시 사회, 고대 사회에서는 축제가 늘 생활의 중요한 리듬이었어요. 그것은 다시 시간을 재창조하고자 하는 노력이었죠. 또 영원의 개입을 통해,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개입이죠. 시간 속에 하나님 개입하는 거죠. 영원의 개입을 통해 불안정하고 미약한 일상적인 시간을 주기적으로 강화시키려는 의지가 축제라고 하는 시간 재생 장치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축제를 그래서 새롭게 평가하는 겁니다. 이 축제가 시간 재생 장치, 시간을 다시금 살리는 장치다. 엄숙한 의례를 지낸 다음에 반드시 이제 축제가 뒤따르는데, 축제에 대한 이제 해석입니다. 자, 여기서 유명한 엘리아데, 밀시아 엘리아다는 현대 종교학자, 종교학을 공부하면 반드시 이 사람을 공부하게 되어 있는데, 아주 훌륭한 그런 종교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가나안 종교들은 시간과 역사의 흐름을 일거에 중단시키고 그것을 새롭게 재창조하여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장치를 가졌다. 가나안 종교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반면에 유일신을 믿는 신앙 체계,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유대교죠. 예, 이런 유일신을 믿는 신앙 체계에서는 시간과 역사가 어떻게 신의 계시로 이루어진 장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봤다. 이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시간과 역사가 신의 계시다. 이거는 유대 기독교적인 관점이고, 또 가나안 종교들의 특징은 시간과 역사의 흐름을 잘 중단시키고 그걸 새롭게 재창조해서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장치. 그게 뭐예요? 축제죠. 네. 혼돈이 연출되는 상황이었던 축제가 바로 시간과 역사를 잠시 중단시키고 새롭게 재창조하는 그런 계기였다. 예, 서로 시간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이 드러나는 거죠. 종교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접근 방법 중 하나인 시간관에 관해서 이 단에서는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종교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들이 있어요. 꼭 시간만 가지고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또 시간에 대한 태도는 한 가지로 규정할 수 없을 만큼 복합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인도 종교들, 힌두교, 불교, 그 다음에 유대 기독교, 그 다음에 또 가나안 종교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시간에 대한 이해를 받지만 그 밖에 그리스 종교, 그리스에서 발달한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고, 중국 종교, 유교, 힌두교, 도교, 아니 힌두교는 아닙니다. 중국 종교는 유교, 그 다음에 도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종교들이 있잖아요. 또 중국 불교, 지금 인도에서 발전한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 불교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 종교, 한국에도 근대 이후로 발전한 한국의 토착 종교들, 예를 들어서 동학이라든지 원불교라든지 증산교라든지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습니다. 또 한국화된 유교라든지 한국화된 불교라든지 이런 종교에서는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나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영혼을 함께 연결시키는 시도점에서는 공통점을 많이 보여줍니다. 좀 더 세련된 시간들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